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조선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후 온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아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백성들의 전적인 신뢰는 얻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난주 있었던 선거처럼 절반 정도는 사울을 따랐지만 또 절반 정도는 또 사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 중 일부는 사울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 의문을 불만으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곧 전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접경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종이 될 테니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테니 화친을 하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화친 요청에 암몬이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암몬은 더 기세가 등등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은 언약하려면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뽑아야 할 거다. 이렇게 한 눈을 뽑아야 할 거다라고 지킬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전쟁을 하겠다, 전쟁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미로 상황은 더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야베스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와 이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 갖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전령이 가장 먼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이르렀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데요.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이 패했고 온 이스라엘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에서 결혼하지 않기로,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제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되는데 결의를 하는 동안에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결의할 때, 그러니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할 때 그때 모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누구인가 살피게 됩니다. 그 모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좀 불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뭔가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의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베스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의를 하냐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큰 희생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치게 되고, 야베스 사람들을 몰살에 가깝게 치게 되고, 그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한 400명 준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설교 단위에서 뭔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참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 문제도 참 황당하기 짝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해결책도 참 어떻게 이런 해결책을 내세웠을까 싶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해결책이 해결을 했다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어떤 악순환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과 야베스 사이에는 꽤 끈끈한 어떤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전령을 보낸 것도 아마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우연히 이 전령의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꽤 지도자다운 모습, 꽤 왕다운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은 한 겨리의 소, 그러니까 소 한 쌍을 잡습니다.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될 거다, 너희들의 소가 이 소처럼 될 거다라고 위협하며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의하면 그렇게 모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울은 왕으로 첫 번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6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사울은 야베스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와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그저 인간적인 혈기에서 나온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사들에게 자주 보이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 모습은 어딘가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울 맞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좀처럼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불량배가 시비를 걸어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소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잠하였던 사울, 분쟁을 만들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과 좀 거리가 있었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소를 죽이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어 군대를 소집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에는 잘 참았던 사람이 공적인 문제, 나라의 위기 앞에서 공적인 문제에는 발벗고 나서는 이런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사울도 서서히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데는 인간적인 훈련이나 인간적인 교육, 이것이 그 왕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될 때 왕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된 사울, 사울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기 자리를 대체할 다른 왕을 구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며 세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친히 보살피고 계십니다. 매번 매순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매정하게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 여러 수단을 동원하셔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내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흔하게 굴러달리는 돌멩이들도 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내어드리면 얼마나 더 편하게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배신한 사람들도 다스리시고 사울처럼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명선의 가족들을 다스리시고 또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